morning, everyone. Let us stand together as we worship our coming Lord Jesus Christ. 우리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오실 왕 예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To set the people free from our fears and sins, release us, let us find our rest in Thee. Israel's strength and consolation, hope of all the earth, the heart, dear desire of every nation, joy of every longing. A child and yet a king, born to reign in us forever now, thy gracious kingdom bring. By thine own eternal spirit rule in all our hearts alone, by thine own sufficient merit, raise us to thy glorious throne. As we sing
곧 오실 왕 예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고 미로자로 함께 하시고 또 만유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삶이 되도록, 또한 그 진리 안에 거하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나아가며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왕의 왕 되심을, 구세주 되심을, 곧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하며 선포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곧 오실 왕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 또한 우리가 천국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그 영생 복락을 누릴 그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왕의 왕 되시며 곧 오실 왕 되심을 세상 가운데 담대히 전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다시 오실 왕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순결한 신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이끄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곧 오실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어린이들과 또 다음 세대를 향해서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예수님 안에서 자리에 앉으셔서 기쁨으로 박수하며 찬양하실 때
곧 오실 왕 예수님만을 함께 높이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우리 위해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소망 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우리 위해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오실 왕 예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는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오 다시 오실 왕 예수님 온 맘 다해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 먼저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특별히 대림절 기간 동안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으로 흐려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섬기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벨비 형제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 지체들을 부르시고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주며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유아 유치부, 선라이트, 넥스트, 그리고 청년부 이들 모두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이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세상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곧 다가오는 넥스트 겨울 수련회를 위해 준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 모두에게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또 이들을 사용해 주셔서 수련회를 통해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또 정신적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참된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 들고 헌신하시는 또 여러 선교사님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가정과 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선교지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송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될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 순서들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우리 1절부터 7절 말씀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영국의 군목으로 섬겼던 맥도날드 목사님이 독일군의 포로 수용소에서 갇혀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맥도날드 목사님이 갇혀있던 포로 수용소에서 전기기술자 한 사람이 이렇게 손재주를 가지고 라디오 하나를 몰래 조립해서 날마다 영국 BBC 방송을 청취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굿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독일이 망하고 연합군 아이젠하워가 이제 이 포로 수용소 가까이 상륙하고 이제 승리 깃발을 꽂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굿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 경험을 토대로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자기 경험과 비추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크리스마스는 적들이 점령한 땅에 하나님이 상륙한 사건이다. 여러분, 맥도날드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적들이 점령한 그 땅에서, 감옥에서 정말 힘든 흑암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빛의 뉴스, 굿뉴스, 하나님이 상륙하시는 것처럼 연합군이 이제 곧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죄악의 흑암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빛으로 정말 성육신하시는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상륙 사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상륙 사건이다. 자기 경험으로 스피치하는 맥도날드 목사님의 이야기가 저는 공감이 갔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야훼,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뜻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 왕족 출신입니다. 괜찮은 왕족 출신이지만 마지막 이 사람의 순간은 악랄한 왕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잘려서 죽는, 순교당하는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이사야는 그 옛날 우리 일반 은총 속에서의 시간으로 보면 아직 먼 훗날 빛으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오늘 이사야 9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8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이사야 8장입니다.
그래서 8장에 대한 시청각적인 단어를 보면 8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흑암입니다. 흑암이 4번 나옵니다. 흑암. 죄로 어두워져 있는 흑암 같은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8장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9장은 하나님의 빛 되시는,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이 임하면 흑암이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 기쁨이 더하게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는, 자유를 누리는 삶이 펼쳐진다. 그 내용이 오늘 9장에서 이사야는 믿음으로 미리 당겨서 보면서 설명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 오늘 9장에서 벌어집니다. 이사야 53장도 메시아 예언장이 되는데 오늘 9장도 메시아 예언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8장과 9장은 어마어마한 다른 스테이지입니다. 8장은 심판의 장이지만 9장은 희망의 장이요, 소망의 장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인류들은 죄로 인해서 흑암 가운데 있었던 죄의 종로로 탔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늘 이사야가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고 화목제물 되어 주시고 죽음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흑암을 없애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쁨, 즐거움을 더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흑암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인생으로 너희들은 변화될 것이다. 소망의 메시지가 1, 2절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1절 2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뭐라고요? 빛이 비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빛 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어두움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더해주시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삶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임하면, 빛 되시는 예수님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3절을 보면 즐거움,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이 3번 반복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뭐라고요? 즐거워하오니. 여러분, 고대 근동, 이 말씀이 이사야가 있던 고대 근동에서 탑2 즐거움은 2가지입니다. 지금 3절에 묘사되는 것처럼 농경사회다 보니까 추수하는 즐거움이 그 백성들에게 큰 즐거움입니다. 두 번째는 옛날에 전쟁이 많았는데 전쟁에서 이긴 백성들이 전리품을 취하는 즐거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당시 모든 그 예수님 오시기 전 이사야가 존재하던 그 문화권에서 가장 넘버1, 넘버2 즐거움이라면 추수의 즐거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리품을 얻는 즐거움,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 즐거움, 또 우리 가족들이 건강한 기쁨, 우리에게는 소소한 일상의 기쁨도 많지만 하나님이 오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즐거움을 더해 주신다. 흑암 속에서 찌들어 있고 눌려 있고 찌그러져 있던 인생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4절을 보면 특별히 죄와 죽음의 노예였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 바로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죄의 종노릇 했던, 정말로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빛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기쁨, 구원의 기쁨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즐거움이 여러분과 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도 죽을 병은 고쳐줄 하나님이지만 죽은 자는 고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을 때는, 죽음의 믿음, 부활의 믿음이 없는 상태에는 죽음은 우리 믿음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절을 보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예배하는 가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의 가정이 요한복음 11장을 브레이크트루한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을 살아가는 일상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8장의 스테이지에 있으면 우리는 눌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우리는 흑암 가운데 갇혀 있을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눌림이 있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빛 되시는 예수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성도가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9장은, 이사야는 자기 생전에는 이 복음을 전해도 별로 믿는 사람도 없었고 자기 자신도 므낫세 왕 때 톱으로, 그래도 유다 왕족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인데 톱으로 쓸림을 당해서 순교당하지만 이사야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정말로 부활의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톱으로 므낫세 왕에 의해서 쓸림을 당해도, 순교를 당해도, 스데반처럼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이사야에게 임한 구원의 기쁨을 므낫세가 빼앗아갈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도 믿는 사람들에게 폴리캅 같은 경우는 불에다 태워 죽이고, 많은 믿는 사람들을 콜로세움에서 막 사자한테 먹잇감으로 던졌지만, 여러분, 어떠한 네로 같은 폭군도 기독교를 짓밟을 수 없었고, 로마 313년에는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아이러니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지나갔지만 여러분, 20세기를 뒤돌아보면 어떠한 네로 같은 황제도,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공산주의 같은 마르크스, 레닌 같은 엄청난 이데올로기도 기독교를 소멸시키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지나갔지만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흑암을 벗어난 빛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과 저도 빛의 자녀인 것을 저는 바라보면서 생명이신 하나님, 빛 되시는 예수님, 바로 그 하나님, 정말로 원더풀 카운셀러, 죄의 문제를 카운셀해 주시는 좋으신 상담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흑암 속에서 잘못된 카운셀러, 스폴즈 목사가 말한 것처럼 인류의 잘못된 카운셀러는 사탄 마귀였다. 그들은 인간의 야망을 자극해서 인간을 죄의 노예가 되도록, 사탄의 노예가 되도록 잘못 카운셀러 했지만, 하나님은 원더풀 카운셀러, 오늘 기묘자라, 원더풀, 기묘자, 모사다, 카운셀러.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9장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표현하는 게 원더풀 카운슬러인데,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상담해 주시는, 구원의 문제를 상담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므낫세에게 죽임을 당해도 두려움을 극복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기근이나 적신이나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이사야의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원더풀 카운셀러. 정말로 하나님은 놀라운 우리 인생의 문제, 절대적인 문제, 상대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AI 시대라고 하지만 죄의 문제를 풀 수 없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풀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원더풀 카운셀러,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주로 임하시는가를 프랙티컬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만화 영화처럼이 아니라 프랙티컬하게, 참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눈으로는 관찰되지 않는, 바람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마음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생각처럼 해부학적으로 해부해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고 100% 하나님이 100% 인간으로 한 아기로 탄생하는 모습이 6절에 오늘 본문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정말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더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가? 이사야는 미리 믿음으로 보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사야 9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그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름은 5가지로 묘사되고 있어요, 6절에. 근데 사실은 영어나 히브리어로 보면 4가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보면 5가지 같지만 4가지예요. 왜냐하면 기묘자, 모사, 한국말로 보면 떨어져서 따로따로 된 것 같지만 히브리어로, 영어로 보면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자, 원더풀, 모사, 카운셀러,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4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 6절을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자로 프랙티컬하게 이 땅에 임하시는지, 한 아기로 임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4가지 이름이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6절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첫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백성을 구원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기묘자, 모사. 우리 한국말로 하면 모사하면 꼭 사기꾼 냄새가 나요. 한국말로 하면 모사가 가운데 끼면 입으로 새치혀로 좀 나쁜 드라마를 많이 봐가지고 안 좋게 나오지만 원어적인 뜻은 굉장히 좋은 카운셀러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정말 해결해 주시는 원더풀 카운셀러. 인간이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사탄이 줄 수 없고 인간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상담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원더풀 카운셀러.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절대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가 되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기까지 하지만, 온도계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까지는 하지만 우리의 상태를 조절해 줄 수가 없지만, 율법의 완성되시는 예수님은 온도계 같은 율법
율법과 다른 것은 율법에 완성되시는 예수님은 온도 조절계처럼 그분의 보혈을 힘입으면 우리는 생명의 온도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죄로 죽어있던 차가운 온도에서 살아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온도로 부활의 은혜로 회복되는, 하나님은 원더풀 카운셀러, 하나님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주 되시기 때문에 이 이사야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예수님은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믿음을 가졌기에 이사야도 이론으로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기에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쓸림을 당하는 순교를 당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과 같은 믿음을 이사야도 그렇게 가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이사야에게 있는 믿음, 바울에게 있는 믿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저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자이시고 모사 되시는, 우리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오늘 빛이신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6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Mighty God,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지 못할 일이 없는, 죄의 문제조차도 우리가 가끔씩 생각할 때는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우리도 마리아와 마르다 신드롬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내가 죽은 다음에는 천국 가는 것을 미래적인 믿음은 있지만 현재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도 어쩌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믿음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오히려 죽을 병에 걸린 상태에서 임하지 않으시고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썩는 냄새가 나는 상태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은혜를 보여주심으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부활의 믿음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은혜는 부활의 믿음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바울은 이 복음을 붙잡고 나서는 사망도 내 믿음을 건드릴 수 없다고,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당시에는 선지자로 활동했지만 사람들이 별로 회심하는 경우도 별로 없었어요. 예레미야도 그랬지만 회심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아이러니가 많은데, 요나같이 영혼 없는 사람은 말만 살짝 해도 니느웨 성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설교해도, 이사야가 설교해도 별로 안 돌아와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 예배를 드리는데도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보고 이사야가 표현한 표현이 있어요. 너희들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종교 행위에 불과하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하기 시작하면 우리 예배의 본질이 사라집니다. 예배의 본질은 형식도 아니고 장소도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 당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적인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예배에 대한 답변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드리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든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의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이렇게 자녀들이 태어날 때 너무 보물 같은 선물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잘해야지 하지만, 물론 잘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어떤 때는 너무 많은 상황이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마음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때우는 부모 노릇을 할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똑같습니다. 부부간에도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했을 때는 부부가 서로 눈치채는데, 진심이 빠졌을 때는 영혼이 없는 고백인 것을,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센스가 각성된 상태에서는 딱 보면 압니다. 사람도 그럴진데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마당만 밟는 예배인지 형식적인 예배인지 마음을 담은 예배인지 왜 못 보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담긴 마당만 밟는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실린, 마음이 담긴 예배가 여러분과 저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유교 문화로,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유교 문화가 있습니다. 유교 문화로 이 말씀을 접근하면 잘못된, 오류된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유교적인 문화로 비유하자면 부모님이 더 높아요. 그리고 자녀는 좀 약간 아랫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교적인 문화로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면 성부 하나님이 더 높고, 일체 한 몸이시지만 성자 하나님이 두 번째고 성령 하나님은 세 번째, 우리가 자꾸 등급을 매길 수가 있어요. 그것을 유교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장로가 높고 권사가 그 다음, 집사가 그 다음, 이렇게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교적인 문화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적인 문화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내 멍에가 쉽다. 근데 우리는 소의 멍에를 생각할 때 한국식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소들은 다 멍에가 인디비주얼하게 한 마리가 한 마리씩 멍에를 메기 때문에 절대로 쉬운 멍에가 아니에요. 엄마 소 멍에는 더 무거워요. 새끼 소가 들었다가는 찌그러집니다. 근데 여러분, 유교적인 한국적인 농경 문화 속에서 그 문화로 이해하면 그 멍에는 예수님이 잘못 설명한 거지만, 유대 문화로 이해하면 유대 문화의 멍에는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마 소가 딱 하면 새끼 소는 그냥 붙어만 있으면 돼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거저 먹는 거예요. 정말로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교 문화로 기독교 신앙을 접근하려고 하지 마시고 유대 문화로, 폴 틸리가 말한 것처럼 유대 문화로 접근해 볼 때 우리는 아들이 아버지보다 약간 낮은 위치로 있다고 이해하는 유교적인 해석을 하게 되지만, 유대 문화로에서는 아들이 아버지와 이퀄입니다. 건방지다, 무슨 그런 문화가 다 있냐 할지 모르지만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영혼, 육, 삼위일체로 존재하는데 뭐가 더 우월하고 열등하고가 아니라 하나의 전인격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도 육체적으로 부활했는데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엠마오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육체도 부활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보면 우리 육체의 그 모습에서는 또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초의 초대교회 이단들은 그노틱, 노스틱 이단이 있는데 영과 육을 이원론적으로 해석해서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육체는 근육주의로 가든지 쾌락주의로 가든지 육체는 열등하게 보면서 해석하는 믿음은 이단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영육 간에 다 부활시켜 주시는, 전인격적으로 부활시키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볼 때 약간 아무리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해도 약간 와닿지 않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자 예수님으로 익숙한데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부에게만 적용하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오늘 6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절대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는 받아들이겠는데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부분 묘사되고 있는데 여기는 유일하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믿음대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빌립보서에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이 존재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낮추사 종의 형상으로,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다고 빌립보서는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본 하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원더풀 카운셀러,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묘사하면서 마지막 네 번째는 평강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 평강의 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평화는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AI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목하게 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평안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은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부활의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두려움을 몰아낼, 어둠을, 흑암을 몰아낼 하나님의 샬롬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로 흑암 같은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샬롬이, 빛이 임하는 매 순간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빛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지성소에 임하면 세상 카운셀러, 잘못된 카운셀러, 스폴저 목사가 말한 것처럼 거짓 카운셀러, 사탄은 떠나가고 일곱 길로 도망가고 빛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흑암을 몰아내 주시고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더해 주시는 삶이 크리스찬 라이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더해 주시는 기쁨을 노래하게 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과 자유를 주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보다 더하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7장 7절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신약으로 표현하면 요한복음 11장을 브레이크트루 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요한복음 12장을 살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로 표현하면 8장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모습, 잘못된 카운셀러에게 현혹당하고 있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9장 메시아, 그분은 원더풀 카운셀러, 그분은 마이티 갓,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흑암을 몰아내 주시고 기쁨을, 즐거움을 더해 주시고 자유를 부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이사야 9장을 누리는 삶이 여러분과 나의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에콰도르 선교사로 떠났던 시카고 위튼 칼리지의 탑으로 졸업하고 선교를 갔던 짐 엘리엇이 에콰도르 과우라니 부족을 향해서 선교를 떠났지만 선교해보지도 못하고 우리 토마스 선교사처럼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분의 와이프 이름이 바로 짐 엘리엇 와이프 이름이 엘리자베스입니다. 엘리자베스는 나중에 먼 훗날 그쪽에 남편이 갔던 선교지의 선교사가 되고, 그 부족은 여자들은 안 건드리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죽임을 안 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중간에 남편이 죽고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죽고 안타깝고 흑암이 몰려오는 것 같은 마음 가운데 고백했던 고백을 제가 책을 통해서 읽었는데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자베스의 고백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은 내게 고통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약속과 평강을 주셨다. 그러므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되신 영원히 변함없으신 평강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엘리자베스의 이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옛날 이사야가 믿음으로 바라본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희들이 정말 잘못된 카운셀러,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일상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간 우리의 간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빛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한 주간이 우리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의 주님 예수님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신 전혀 없는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영원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발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발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빛 대신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유를 누리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통하여 만나게 하시는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향해서 이 빛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사야처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 대신 전능하신 굿 카운슬러, 원더풀 카운슬러 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